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가의 3요소를 기억하시는지요? 국가의 3요소는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적어도 국가라면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나라라고 부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군집이나 불악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숫자를 봤을 때는 오히려 고대 국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군대, 즉 성인 남성만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마치 덩치만 큰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이 영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있을까요? 이들의 정체성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권리라든지 주인의 의식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모습보다는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소리에도 많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그런 민족이죠. 출애굽은 했지만 손댈 곳이 너무 많은 민족, 바로 그 민족이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은요, 알아서 자멸할 것 같은 이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체계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지도자격인 지파를 4개를 뽑습니다. 동쪽의 유다 지파, 남쪽의 르우벤 지파, 서쪽의 에브라임 지파, 북쪽의 단 지파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지파 중에서요, 지파들을 2지파씩 4개로 나눠서 각 지도격인 지파에 소속되어 그들을 돕게 하십니다. 체계를 세우셨죠.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4개의 지파는요,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역할을 합니다. 왕국을 세운 유다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북이스라엘의 중심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단 지파나 동쪽 길르앗의 중심지인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에서 각각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죠.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깃발도 참 이채롭습니다. 유다 지파는 녹색 사자의 깃발이고요, 르우벤 지파는 홍색 사람의 깃발, 에브라임 지파는 황색 소의 깃발, 단 지파는 벽옥색 독수리 깃발을 군기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들 깃발의 색깔은요, 제사장 가슴에 부착되었던 그런 판결 흉패에 각각 자기 지파의 보석 색깔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요, 계시록에 묘사된 스랍의 4 얼굴과 같습니다. 각자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물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체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레위 지파,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과 그 일을 맡은 제사장 그룹이 속한 레위 지파는요, 이들로 둘러싸입니다. 군대로 둘러싸여서 가장 안전한 중앙에 위치하죠. 여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그 중심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인 그것의 중심은 주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무질서한 삶의 체계를 잡아가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의 구획을 정리하는 일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질서한 가운데 체계를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삶, 매주 예배에 나가 그 시간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의를 위해 내가 내세울 근거를 만들기 위해 또는 나의 거룩을 과시하기 위해 그 일들을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군대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기에 굉장히 간편하게 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의 중심에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체계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서 우리 신앙의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되 우리가 삶과 신앙의 질서를 잡아나갈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늘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2023년도의 둘째 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